욥기가 어렵죠. 근데 내용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욥기에 가면 많은 이 좀 걸림돌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욥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 7주에 걸쳐서 사실 욥기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욥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결국 크리스마스 임박할 때까지 우리가 욥기를 좀 묵상하게 되는데 욥기를 읽는 그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욥기라고 하는 이 글이 어떤 문학적인 형식,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좀 인식하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 구절과 똑같이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지만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 책이 아니라 66개의 다른 책을 모아놓은 도서실 같은 겁니다. 도서실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책 한 권을 읽는다라는 생각보다 여러 책을 다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서는 율법서의 특징대로, 역사서는 역사서의 특징대로, 시가서는 시가서의 특징대로, 또 묵시서는 묵시서의 특징대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욥기는 소위 이제 지혜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시가서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3장 이후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인물도 있고 또 여호와께서 직접 등장을 하시는데 시처럼 읽혀집니다. 시와 같은 이런 산문이 아니라 이런 대사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욥기를 보면 볼수록 특별히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위 천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이 땅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이 드라마라는 것은 요새처럼 뭐 이렇게 편집이 잘 돼 있는 이런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연결 안 되는 곳 없이 쫙 늘어지는 이런 형태의 드라마라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고대 드라마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 드라마 아마 한국적인 그런 개념에서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장 마당에서 이 소위 이야기꾼이 한 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하나님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탄과 하나님이 거의 같이 그냥 마주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내가 욥을 치게 했다.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밀려가서 마치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신학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내용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밀려서 사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어려운 곤란에 빠뜨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예전에 한국에서 정말 옛날 얘기죠. 물론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가끔 나오는 그런 드라마의 장면이라든지 보면 마당 그 장마당에서 누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옆에 이제 음악도 울리고 그러면 탈을 쓰고 그 사탄의 탈도 썼다가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오가면서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좀 구약을 잘 연구하신 더군다나 이 시가서를 잘 연구하신 분하고 좀 더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는 그런 이 지금 과정에서는 아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무언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드라마타이즈를 한다, 드라마화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패러디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이슈를 굉장히 조금 어떤 형태라도 좀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팩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토리를 텔링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전지자예요, 전지자. 하늘의 그 콜트도 보고 또 이 땅에 벌어지는 일도 보고, 세상에 그런 스토리텔러는 없죠.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이 겁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욥기를 보면 겁먹어요.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욥에게 닥쳤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 주세요. 정말 저를 절대로 마귀에게 언급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욥기를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뭔가 거기에 이 동감을 하고 뭔가 누군가 고난에 같이 동참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드라마를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그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팩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뭔가 풍자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이 앞에 사탄의 등장을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요.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그 의미거든요. 사탄은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어큐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 우리가 마귀잖아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이란 말 그대로 고소하는 자예요. 고발자예요. 고발합니다. 예. 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하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탄이니까. 그가 고발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프로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 걸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욥의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니 어떻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욥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알죠? 욥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예. 그가 남보다 모자라서, 그가 남보다 뭐 특별히 나빠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관점에서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요. 나는 욥과 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건 남의 얘기 같아,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그래. 근데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사람마저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전개해서 내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계계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뭐 삶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사실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좋은 날이 더 많고 좀 어렵고 힘든 날은 가끔 있다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오해해서는 안 되고, 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쓰고 있는지도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사탄이 좀 적어도 1장, 2장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사탄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2장 이후로는. 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래요? 자, 욥기 40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40장. 예, 이게 약간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미리 땡겨서 좀 봅니다. 자, 욥기 40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등장을 드디어 하시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두 짐승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5절에 이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언뜻 보면 뭐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데 쭉 계속 읽어보면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아주 괴물이에요, 괴물. 사실 우리 성경에도 이 짐승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어떤 짐승과 똑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나와 있는 이름대로 베헤못이라고 그냥 썼어요. 근데 이 베헤못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 보세요.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이게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 눈 뜨고 지금 잠도 자고 있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마치 낚싯바늘을 꿰듯이 마치 이 코에다가 이 고리를 이렇게 잡아서 로프로 당기듯이 누가 이 괴물의 코에 갈고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욥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장 1절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지가 확 오죠. 어떻게 리워야단을 한 인간이, 한 사람이, 한 피조물이 그를 지배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쭉 보면 알겠지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괴물이에요. 괴물.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옛 용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이미지예요. 결국 사탄을 베헤못 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이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옛 용, 그 뱀, 그것을 누가 그 입을 묶을 수 있으며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되어든다 할지라도 결국 이 욥기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제압시키고 그의 머리를 부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난에는 다 약해요. 고난의 문제 앞에는 다 울상해요. 힘들어요.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괴계를 깨부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신원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확신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욥기가 있는 게 감사해요. 이런 면에서. 그 욥기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과연 뭔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갖고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질문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대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을 높인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에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다 봤어요. 모든 인간들을 봤는데 어느 인간 하나도 그들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고요.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Good life.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헌금도 드리고 교회 헌신도 하고 임직도 하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풍요로움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조금 더 치성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겠어?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로 나가지 않겠어?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사탄은 그걸 어큐즈하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너와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그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대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고대 신앙,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대인들은 다 지역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사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신을 모시고 어떨 때는 자기 집 안방에다가 우상을 갖다 올려놓고 빕니다.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거짓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안녕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혼동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혼동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나? 내가 뭐 지난주에 헌금 차례인데 헌금을 빠뜨렸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그날 하루 내가 놀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나를 치시네.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지만 신앙의 형태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스스로를. 만약에 그러한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를 살고 있지만 뭐 똑같아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이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으로 풍요로움 속에 무조건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사실은 그래야 종교가 성공한다고 얘기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 저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응을 끌어내는, 그래서 종교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의 마음속에 있는
까닭은 뭘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농경사회의 어떤 신앙들 속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도덕성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돼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어글리한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종교의 의미가 없어요. 종교의 유일한 의미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무당 종교예요. 이게 무당 종교예요. 이게 무속 종교입니다. 근데 이 무속 종교적 요소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 편만하다는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예? 선하고 악한 것도 없고 진리와 거짓도 없고 아름다움과 어글리한 것도 없고 그런 건 이슈가 안 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살든지,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그런 거는 이슈가 안 돼.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꼬박꼬박하고 주일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물론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게 뭐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안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야단치듯이 얘기하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지대하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갈망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짓되지 않아야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 하나 크레딧 받음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누리겠다는 속셈인가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실용주의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용주의적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로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는 결국 욕심 많은 인간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것을 적당히 하나님을 비유 맞추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로 이런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뭐죠?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이 알아. 자식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돈은 잘 벌어. 돈은 엄청 벌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요. 그게 부도덕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번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한다고 벤틀리 사주고, 여러분에게 효도한다고 어마어마한 부를 여러분에게 쏟아부면서 가져왔을 때 은근히 속으로 즐기시나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벤틀리가 웬 벤틀리? 갑자기. 도대체 이건 좀 약간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의식 있는 인간이라면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없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쪼다 만드세요? 왜 하나님을 비겁하게 만드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여튼 흐뭇해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뭐 복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의 입에서 어떤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여서라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어, 사실 요백에 있어서 저는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런 좀 혼동도 있지만 사실 거부하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이에요.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욥이 다 잃어요. 재산도 잃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예. 자기의 건강도 잃어요. 거기까지도 뭐 그런 대로. 근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제가 자녀를 잃는 분들을 가끔 만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그랬어요. 어린 자녀들 것도. 어찌 이게 쉽겠어요.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비 킴 선생님 딸 메모리얼 예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많이 울었어요. 같이.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욥이 다 잃었는데 욥이 일어나 1장 20절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참담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그, 그 슬픔 때문에 또는 분노 때문에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기까지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예배하며. 예배하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이해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내 재산, 심지어 내 자녀, 내 몸, 내 건강, 내 생명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두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무시무시함이 올지 몰라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본질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주께 돌아감이 합당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은 좀 빨리 말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 본질대로 고백했다는 데만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그가 고난의 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Suffering servant입니다. 고난의 종. 욥이 고난의 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나중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 피를 흘린 내 피를 먹은 땅이여 잠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벨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던 그 모든 피를 땅이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이 잠잠하지 않아요. 그 땅이 그 피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이 피가 무고한 피였음을 부르짖음으로 알립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읽다 보면 욥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고난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리얼한가를 보여줍니다. 절대로 이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욥이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간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에게 하나도 꽂히지 않고 이리저리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 의로운 고난이죠. 왜냐하면 욥이 남보다 더 못나서 받는 고난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해요. 새 친구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멀쩡하고 너는 지금 이 고난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네가 나보다 못한 게 있나 보다. 계속 그 얘기예요. 결국 들어다 보면. 예? 욥은 그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제 위에 앉아 있고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는 멀쩡하단 말이냐. 그게 네가 나보다 의로워서냐라고 계속 욥은 얘기해요. 그러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질책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토리를 알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욥이 남보다 부족해서 이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는다고요. 이 고난을 겪는 고난의 종이라는 욥은 결국 진정한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신원합니까? 이 사람을. 누가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누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 모든 뒷책임을 하냐고요. 저는 죽은 자녀들의 문제도 나중에 자녀가 또 생겼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건 뭐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물론 이제 이게 패러디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원의 메시지가 어디 있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관점이 없이 욥기를 읽으면 병납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관점이 없이 욥기를 읽으면 병나요. 마음병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욥이 여러분을 동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그 위로는 사실은 기독교적 위로로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고난받는 자 옆에 함께 서주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훌륭한 위로는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괴계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롭게 하시는 피 흘림이 있기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신약 성경에 언급된 것은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와 연합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